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대화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만나사 보내시니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를 주관하는 하나님으로서 이것만 유명한 것은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열두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주관하시되 도마와 함께 본능이 가르쳤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 제자들 앞에서 진리를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지니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란 일종의 렌즈와 같습니다. 여기 렌즈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또는 틀입니다. 그 이유는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신앙인은 믿음이란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믿음의 안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안경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하다거나 논리적으로 설득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기 위해서 건너가야 할 신비로운 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널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한때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편지인데요. 이 책은 참 독특하게도 아버지와 아들의 3년간의 30통의 편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신학자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센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크게 3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 편지에 담긴 내용을 보면 하나님, 예수, 교회, 성경, 교리, 삶 등을 주제에 관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은 어째서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한 것인가? 복음서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기독인이 아니면 모두 지옥으로 가는가?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완고하시던 아버지가. 그래서 이 책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아직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이처럼 비록 무신론자로 살아가지만 기독교 세계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여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허구라면 기독교는 그야말로 가장 큰 사기 집단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린 다 어리석은 자예요. 정말 헛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사실이죠.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을 큰 소리를 외친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은 아니죠. 또 집단적인 무식 가운데 예식을 치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봉사하고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더더욱 아니죠. 믿음이란 그런 단어. 라틴어에서는 피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개인적인 명예와 사원의 충성을 서약하는 말이었어요. 따라서 이 단어가 신앙으로 관련될 때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대하므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단어는 신뢰라는 의미와 신용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성에 나타난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상호 신뢰와 진실한 약속을 나타내는 의미죠. 신약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그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는 충성과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 두 번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는 신약성에 250번 정도 나오는 피스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위탁하다, 신임하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죠? 분명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지 그 부활에 근거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도마된 이후에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 세계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부활이 없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죠. 부활이 없는 믿음, 그것은 내용 없는 형식에 불과하지.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알맹이가 있어야죠. 얼마 전 한평생
목회하고 은퇴하는 목사님과 기존 성도들과 갈등이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난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 둘로 나누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 받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그럴 말씀이 모두가 아멘 했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해져서 분열까지 있게 되었을까? 문제의 원인은 분명히 누군가 있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원인을 상대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양보하지 않고 물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믿는다고 하는데 속에서는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니까 갈등이 일으키고 그 갈등으로 분열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정말 이런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입술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어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도 죽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지난번 새벽에 말씀을 한번 기도를 새벽인가요? 아니면 금요일이 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서울장시대 총장이 새로 바뀌어졌는데 이분이 일산 세광교회 담임을 하다가 서울장시 총장으로 왔습니다. 물론 대우는 어디가 좋을까요? 총장의 좋으리라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일산 세광교회는 그저번에 2,000여 명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 교회에서 받는 그런 대우는 아주 좋죠. 그런데 총장이 해봤자 여기저기 돈 끌어와야 되고 아주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오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이 총장님이 일산 세광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갑자기. 그리고 병원을 이제 실려가고 의식도 없고 의사가 이제는 희망입니다. 가만히 없다. 설사 깨어난다 해도 언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병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야, 너 그렇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왜 이렇게 쓰러졌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결론적으로 내려놔라. 정말 눈물에 펑펑 쏟아졌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해준 것들, 집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 하나씩 그리고 아예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총장으로 교회를 확신학교를 완전히 새롭게 정말 자기를 비우는 마음으로 자기를 주님 앞에 날마다 죽는 마음으로 새롭게 그렇게 헌신하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으니까 온갖 문제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바탕이 되는 믿음이 있을 때 갈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데려와요 온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한국만 닫은 게 아니라 있는 문이라 보면 다 닫았어요.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문도 꼭꼭 닫혀 있었죠. 유대인들이 언제 자기들을 박해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 적절한 말씀이죠. 그렇게 두려워 불안했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걱정, 근심,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기억해. 평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네 도나를 믿으라. 여러분 분명히 문은 닫혀 있었어요. 문들이랑 문은 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너 그도 없으시고 또 당연히 그런데 제자들이 문을 열어드린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주님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다만 저들 가운데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야, 이걸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신비롭고 신령한 부활의 몸이시죠. 제자들은 환영을 본 게 아니에요. 유령을 본 게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의 형체를 몸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도 있었고 음식을 같이 드시기도 하셨고 이런 예수님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몸이죠. 이 몸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몸, 강한 것, 그리고 신령한 몸, 그리고 영의 몸. 그렇죠? 정말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고요, 강하고 결코 병에 들지 않고 신령하고 영적인 몸. 그러면서도 불명한 몸이 있어요. 야, 정말 얼마나 놀라운 신비롭지.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도 화장실 갈 일도 없고요.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을 천사들은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부활의 몸은 또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또 안 먹어도 되고 아플 일도 없고 정말 얼마나 귀한 몸.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탁탁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착착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예수님은 선과 역할을 보이셨죠. 이 모습 바라본 제자들은 주님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주님,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두 번째 예수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실 한편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예 주님 부활하셔서 바로 이제 우리 같이 다 천국으로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주님 천국을 하실 때, 천국 승천하실 때 우리 같이 제자들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그런 문제들, 그런 것의 진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라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할 권리가 있을까요? 남의 죄를 물론 용서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권세와 그대로 둘 수 있는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 다 죄사함 받게 될 것이죠. 복음은 능력이죠. 구원의 능력이고 죄사함의 능력이고. 그런데 거절하면, 제자들이 전하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거절하면 결국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요 내가 모른 척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니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또는 그들이 너희가 전해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사랑해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그런 특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우리의 죄 용서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옥조차 아니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결단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은 잘할 수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열심히 봉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있고 자기를 알아준다 하지 않고 또는 독단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열심히 하면서도 겸손해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열심히 일해놓고 하는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것뿐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날마다 그래서 엎드려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도마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오늘 말씀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에게 나타나셨고 여인들에게 12제자 나타나셨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참 대단하죠. 다 봤다는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아니,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 다른 제자 다 봤다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믿겠다. 그런데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예수님 그렇게 정말 봤다고? 예수님 손을 이렇게 직접 만져봤어? 뭐 등등 뭐 이런 대로 얘기하면서 그래도 난 못 믿겠어. 내가 직접 봐야 믿지. 내가 지금 만져봐야 믿지. 참 이거 난감한 일이에요.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못 믿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여드레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 모여 있는데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 그 자리에 안 있었지만 이미 도마가 어떻게 한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보이지만 주님 다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손가락 1인 힘으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 어떤 분이 막 궁금하다 그래요. 정말 예수님 이 도마가 만져봤을까 안 만져봤을까? 어떤 사람은 아니 도마 성격상 만져봤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다 지금 다 보여주시는데 뭐 만져볼 필요가 뭐 있겠어? 안 만져봤을 거야. 중요한 게 아니죠. 만져봤냐? 안 만져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도마가 즉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던 제자가 이해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불행하죠. 대표적인 회론자,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얼마나 잘 못 믿었는지 이과수에 가서 면도를 못할 정도로 의심이 많았대요. 이과수가 면도 하나 그 칼로 찌르면 어때? 기름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용소에 가서 이과수에서 잘 맡기시죠? 그 이과수가 어떻게 정신이 상해져서 찌르면 어떻게 하라고 목을 맡기세요? 몸을 맡기세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믿지 말아야 할 것은 잘 믿으면서도 가짜 교수는 철석같이 믿어요. 이상하죠. 거짓말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몰라 가짜 교수가 엄청나게 돌아다니는데 그거 믿고 그거 퍼뜨리라고 다 열심히 퍼뜨려. 그런데 진짜 믿어야 할 것을 또 믿지 못해. 아담 이후 하나님을 배신한 인생들이 있었어. 죄가 들어와서 불신앙의 싹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갖 불행이 싹트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신뢰 가정, 서로 믿어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고 우리 모두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삶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3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게 신성모독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의미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정확한 하나님과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속성이 같다. 즉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유대 지도자의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된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고 그렇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자라는 거죠. 정말 어떤 직장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자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선자가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당연히 그분을 따르는 것은 확실하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의 능력 정말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영생, 구원 날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상태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소를 옮겨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독자나 우리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 직접 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제자보다 더 복된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못 뵀는데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메시아 구세주이시고 예수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정말 사랑과 선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인데 이런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좀 인격적으로 나타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또 많은 이들을 정말 죄사함받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부활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